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했다고 했죠.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다가 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러서 어, 자기 상황을 다 말하지는 못하고 조금 다윗이 불러대죠. 지금 내가 사울의 특별한 임무를 하러 간다. 내가 쫓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임무를 하러 가서 내가 지금 수행원 없이 이렇게 혼자 있는데 나와 같이 한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는 뭐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진설병떡을 주죠. 그리고 혹시 무기가 없냐? 이랬더니 당신이 그 빼앗아온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십시오. 이래서 도망가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근데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죠. 에돔 사람인데 귀화를 했는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기도 했어요. 싸우기도 하고, 에돔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에돔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액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정상적으로 좀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딱 그걸 본 겁니다. 요건 기회야. 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야. 요 잘하면 사울에게 인정받겠는데, 잘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좀 돈도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사울에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진노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제사장 쳐들어가죠. 아히멜렉한테 신문합니다. 너 다윗 도와줬냐? 예, 당연히 도왔죠. 아히멜렉은 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을 도왔는데. 그러면서 막 책망하니까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랬거든요. 제사장이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 죽여라. 근데 병사 중에 누가 제사장에게 감히 칼을 댑니까? 겁나가지고 못 건드리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때 도액이요 딱 나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죽이는데 85명을 죽였어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기회. 이 다윗이 그걸 듣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악인의. 그리고 이 도액이요. 그거는 막 자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한 자리 얻었겠죠. 한 자리 얻어서 좀 돈도 많이 생겼겠죠. 좀 편안하게 지냈겠죠. 다윗이 그걸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1시편 52편은 확신의 시예요. 확신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미안하면서도 분노하면서도 그 에돔인 도액, 그 악한 일을 행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악한 꾀를 쓰고 악한 일을 행한 그 도액을 책망하는, 도액의 심판을 확신하는, 도액의 멸망을 확신하는 이 기도를,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가 어떻게 적용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시예요. 악한 자들이 현실에 보면 머리 쓰고 돈 쓰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케 하는 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인본주의 쓰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악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강력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자. 위대한 영웅이여 이 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약간 냉소적인 비꼬는 말이에요. 이 악인을 향해서 너 그렇게 강력해? 너 강력한 자여 영웅이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웅 아닌데 너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런 말이죠.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인본주의 쓰는 그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계획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굴려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자기 백성이 하신 약속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한 걸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 그래 너 강력해서 좋겠다. 힘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이 부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시편 52편에서 악인은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말로 악을 행하는데 날카로운 삭도같이 칼로 날카롭게 싹 잘라버리는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를 행한다는 것은 속임수예요. 도에게 빗대서 지금 악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도액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말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얼마나 이 속임수의 말이 무섭냐. 날카로운 삭도로 휙 잘라놓으면, 처음엔 베인 줄도 모르다가 나중에 아프단 말이에요. 속은 줄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속이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불신앙의 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정죄의 말, 판단의 말.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진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그릇이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지금 당장은 성취 안 돼도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보는 거, 자기가 본 거, 자기 느낌 말하죠. 그러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이는 거예요. 삭도처럼 막 베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요. 이 힘 빠지거나 성령풍만 안 할 때 다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가 아닌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거는 애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을 사랑하긴 하는데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흔들리니까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선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악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이 문제 있을 때가 있어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해요. 확인 안 된 거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말하고 싶어 해요. 살리는 말보다 아닌 것도 막 말하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난사이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일부러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응? 모르게. 우리 본성이 해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해치는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해치는 말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해치는 말이에요. 이게요. 에돔 말하는 거구나. 저 하나님 안 믿는 나쁜 불신자 말하는 거구나. 이러면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안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무리 이 땅에 뿌리 박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뽑아내시면. 우리도 원래 이러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허악한 자이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한 계획 세워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 써야 돼요. 온갖 방법. 말로 조종해야 돼요.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선이든 악이든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해야 돼요.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한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이 에돔인 도액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과간 자였죠. 근데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이요. 그 에돔은 반드시 도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포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의인들이요. 의인은 누굽니까? 8절에 나오죠.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포악한 자 악인은 누굽니까?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삼는다. 이건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 대신에 뭐 의지합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 돈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인본주의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그 사람은 그걸 악이라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확신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던 자. 그 사람이 악인이요 포악한 자입니다. 의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패와 그 사람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비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스라엘의 주요 생산물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뭘 말합니까? 살아있고 건강하고 열매 맺고 생산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여도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말은요. 성전에 있는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푸른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삶으로 초대된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돈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숫자 많으면 좋지만 사람 숫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고 보내실 수도 있어.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마라. 머리 되게 좋지만 그 머리로 짜낸 계획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뭘 나타내로 부름받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빛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빛나는가? 그건 심령이 가난해도 돼요. 애통하는 자도 돼요. 온유한 자도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돼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저희와 사자월인양 교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빛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의지해야 돼요. 딴 걸 의지하는 것 같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계획이 떠오른다? 자꾸 버려야 돼요. 뭔가 잘하고 싶다? 뭔가 빨리 뭘 하고 싶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뭐라 했습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뭡니까? 언약적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그럼 그거 말고는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이스라엘이요, 오히려 우리끼리 할 수 있겠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끼리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 우리는 절대로 못해. 하나님 시킨 대로 하자. 예, 승리했어요. 여리고 전투.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잖아, 하나님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면 말이 됩니까? 언약궤 따라, 돌아라. 성을 돌아라. 위에서 돌 던지면 죽는데. 하나님이 좀 시켜도 좀 수준 있는 거 시키시. 아무 말 안 하고 언약궤 돌아라. 그 언약궤 따라 여리고성 돌아라.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게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합리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일하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속지 마시고 악인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악인도 되지 말고 무서운 게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요. 누가 와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려?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려? 나도 가만 안 둬.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때립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려? 이래가지고요. 전부 악이 돼버려요. 죄는 빨리 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본성적 교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본성적 악이 있어요. 본성적 폭력성이 있어요.
안 건드려졌을 뿐이에요. 건드려지면 드러나요. 아니,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있어? 내 안에 이런 증오가 있었다고? 내 안에 이런 살기가 있다고? 누가 건드리면요. 나타나요. 우린 당황합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왜 이렇지? 당황되죠. 그런 사람 아닌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어요. 죄성. 모든 사람이 타고난 죄성. 안 건드려졌을 뿐이에요. 건드리는 상황과 상하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죠. 그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분노에 이끌릴 것인가? 그걸 따라갈 것인가?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음의 길, 본성의 길. 좀 더 쉬운 거는 본성의 길이에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하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지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의지했는데 푸른 감람나무 같이 또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 성도 앞에서 사모하리이다.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나 주님도 알고 싶어. 나 주님의 능력도 알고 싶어. 나 더욱 주님 의지하고 싶어.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이죠. 교회가 가야 될 길이죠. 시편 52편 1절의 9절은 길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포악한